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강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원하는 별같이 나누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생하고 어찌니 너희에게로 이르나 너희의 종들과 너희의 가족을 나눠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하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인생에서 소사들에게 깜깜하게 인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한국에게도 일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명할 분들을 위해 너희에게 명하여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뭔가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에 콱콱 박히는 그런 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잔잔한 중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민하지 못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석구석 찾아와 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것, 바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듣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이 입술로 할 말을 담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적셔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신명기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뭐랄까요, 테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씨와 껍질 사이에 있는 알맹이들을 들을 시간입니다. 근데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받고 너무 길게 끌 수가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46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하는 얘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10절하고 11절을 보면 힘들어도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많게 번성케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단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복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죠. 그래서 나 혼자는 이 많은 복받은 백성,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수가 는 게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거는 복이에요. 그래서 1000배나 지금부터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느낀 건 이거예요. 뭔가 규모가 커지면 조직화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많은 복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구나. 일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들이요. 대개 원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7명의 안수 집사님 세울 때 복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졌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복음은 너무나 잘 전했어요. 사도도 충분했고 성도들은 직분 무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 하나로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이 안민삼 위패라 그러는데 뭐 좋아요. 영정사진 앞에다 써놓잖아요. 뭐라고 쓸까? 한인관 목사? 아니야. 성도 한인관. 이거면 족하다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함보다는 성도라는 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거룩한 무리. 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 나는 그거면 족하다. 진짜로. 혹시 제가 죽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죽는 걸 자주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받은 것을 잘 간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 말고 다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초대교회하고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근데 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어때요? 인간은 복을 받는 중에도 죄를 많이 짓죠. 이걸 구체적으로 괴로운 일들, 힘겨운 일들, 다투는 일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누가 병들었다는데, 누가 뭐 상처를 받았다는데, 재산 싸움이 붙었다는데, 누가 뭐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데, 뭐 복잡한 일들 많겠죠. 누가 부정한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괜히 못돼가지고 내 몸에다 또 손을 내서 나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는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겠죠. 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지도자는 누가 되는가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 둘째, 지식 있는 자. 셋째,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 인정받는 자는 유명한 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즉, 이미 백성들 중에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중에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일곱 집사님 세울 때 봐보세요.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을 했다고요. 이렇게 추천받을 정도로 일상에 살면서 저 정도면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 아시겠죠? 이런 사람. 지혜와 지식.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뭔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적으로 바꾸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재판이 나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디모데서 3장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는다 그랬어요. 수령은 머리를 삼다는 말은 말 그대로 머리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바로 돼야지 여러분 사람이 똑바로 살 수 있죠. 그렇죠. 정신이 바라야 되죠. 수령을 삼고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취하여 보십시오. 인정받는 자들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기 부장은 군사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지휘관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장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패장 또는 읽다 보면 유사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유사, 재판장들과 유사를 세워. 우리가 시골에서 저는 유사란 말을 많이 듣고 컸어요. 예, 유사 못 들어보셨어요? 예, 괜찮아요. 하여튼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로 번역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령은 말 그대로 지도자 중 정치적인 지도자 높은 사람이고요. 부장은 군조직 지휘관들이고 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조직. 그러면서 더불어 재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재판은 레위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자, 군조직과 행정조직이 같이 이렇게 겸하여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구조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세웠는데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송사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는 거 아니고 일상의 송사가 있거든요. 송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절대로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외모 보지 말고 재판은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원래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게 형상 수준에 생각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라 소리 안 했어요. 에덴 동산 이 지구를 다스리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너희 중에는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또 책망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됐든 시대의 분별이 됐든 간에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인간의 법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지키기 힘들죠. 솔직히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순종이라 그럽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어디서요? 시내산에서요. 이게 지금 출애굽해갖고 시내산 사람 앞에 언약 맺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순종.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다 했어요. 이제 순종만 남았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돌아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보내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에게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요.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남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별 크게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민수기에 보면 조금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길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남쪽까지 오는 데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걸으면 10하루 길인데요.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그 길을 걸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두렵고 무서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19절에 보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암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 그랬죠. 몇 달 안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얼마 겪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무서운 걸 경험했어요. 광야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이거 맛을 봤어요. 아시겠죠? 자,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그 10하루길을 이뤘더라.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 할 정도로 광야는 하루도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바네아 땅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21절에 보세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죠? 즉각 올라가면 됩니다. 남은 거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 이르렀기 때문에 말해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그랬어요.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미리 좀 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랬죠. 원래는 좋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좋다 해야 됩니까? 안 좋다 해야 됩니다. 왜요? 모세 본인이 그랬잖아요. 차지하라,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자, 왜 좋게 여겼을까요?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대부분이 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미 뭔가 합의를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노예근성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런 말을 붙여 싶지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꽤 무서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신 걸 보면, 약 2년 동안 이렇게 걸어온 걸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홍익길까지 건너왔단 말이에요. 호렙산 두렵고 떨리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이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누가요? 집사님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누가요? 모세가 못 이기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인국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때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지도자가 안 나와요. 지도자를 뽑으라 할 때 다른 때는 하나님이 지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때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아줬단 말이 없어요. 왜요? 사람에서 난 생각이니까요. 반드시 그 결과는 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많이 배우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올려보냈어요.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땅은 좋은데 사람은 좋지 않더라죠. 그렇죠? 포도송이 요만한 걸 갖고 있어요. 에스콜, 무슨 말이에요? 송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이만해요. 두 사람이 어깨에 쥐고 왔어요. 가리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서 말했죠. 송이 골짜기, 주렁주렁 열리는 골짜기, 그래서 에스콜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쪽을 갖고 삥 돌고 내려오니까 이 포도송이를 꺾고 왔는데 땅은 좋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땅이 25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 땅이 좋은데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땅이 좋은데 안 가려고 하는 것이 28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낙심하게 보고한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크더라. 거인족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산왕 시온과 아모리왕 옥을 이겼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이겼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거인족들을 이겨가지고 두 집합하는 요단 동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사람은요, 반복해서 믿음이 없고요, 또 반복해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해요. 항상 고정되기 어렵죠.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핑계 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즉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걸 알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그 발굴들을 보면 성벽의 높이가 약 100m짜리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데를? 자, 요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꼭 이 동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그 지난 겨울에 미리자매가 여행 갔다 온 남미에 가면 잉카, 마야 이런 데 보면 마추픽추라고 있어요. 바위로 된 산 꼭대기로만 문명이 개척돼 있어요. 산 꼭대기 어디서 돌을 주사는지 바위를 주사는지 바위로 막 엄청난 구조물, 지금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이런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온 게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 처박혀갖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27절 봐보세요. 장막 중에서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지금은 믿음 없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꼭 하나님 핑계 대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대요. 멸할 것 같으면 진작에 죽여버리지 여기까지 끌고 왔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26절에 거역했어요. 자, 땅은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사람이 안 좋아요. 가나안 사람이 안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좋죠. 예,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안 좋다고 그러는 줄 알았죠? 가나안 사람은 원래 그냥 그대로 살아요. 여기서 안 좋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기적도 맛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수완으로 한번 정탐꾼 돌려갔다 오자 했더니 갔다 왔더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잘못했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무서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직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 전에 약간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참 원망할 때 모세가 그 원망을 돌이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이 이제 좀 많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통화 중에 목사님 모시고 장례친 분이 많다고 이래요. 그 잘못 들으면 제가 사망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죠? 제가 뭐 죽음의 사자입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제 권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목사님들 어쩐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가 와서 그분들이 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린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린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찾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안 와도 오늘 가실 분은 가는 거예요. 어제 가실 분은 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그 귀에 복음을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한 목사가 재수가 없는 인간인가 봐. 사람들이 잘 죽네. 이러면 곤란해요. 그렇진 않아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찌하느냐. 이건 하나님 우리에 맡겨주셨다고요. 모세가 그겁니다. 모세가 사실 이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에게는 죄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뒤에 보면 또 모세의 이야기 나오겠지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또 반석을 명하여 물려라는데 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반석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지도자죠. 하나님이 지도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반석을 칠 때도 백성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너무 이 사람들이 험하게 하니까 40년을 참았지 않습니까? 거의 막판 이야기거든요. 40년을 참고 마지막에 화를 한번 냈는데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가 그 120살 된 노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경로 효친 사상에 의할 때만 하더라도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을. 근데 안 들어가지고 모세가 120살이 돼서 성질을 내가지고 한번 두드렸더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 엄격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이 항종직 안수 받은 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여기 연관해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그 어찌할 것인가가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로 해 싸웠다. 이제도 싸울 게 아니냐. 31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너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냐. 두 가지죠. 자, 애굽하고 광야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아니하냐 이거였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냐. 그리고 사실 모세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지요. 광야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의 딜레마, 광야의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광야가 무서운 거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 이게 광야인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면 33절 보십시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머물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런데 머릿속에 가데스만 해서 딱 멈춰가지고 못 가 잃어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자,
이거를 이제 모세가 깨우쳐 줍니다. 아차, 나도 잘못했구나. 예, 지도자들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면은 속으로만 알고 나 혼자 깨달았고 회개하고 끝내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34절부터 46절까지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문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분수리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부터 호랑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를 넘겨버린 사람, 여러분 때가 있죠. 때를 넘겨놓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당위 마땅히 해야 될 걸 요청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외친 기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에는 1000년을 외쳤다 그랬어요. 에녹 때부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요.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사 맹사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 악한 세대, 이스라엘은 성경에 반복하여 말합니다. 목이 곱고 패역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자들.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 이제 몇 번 드릴까 기억나시죠?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고요. 개는 들어가리라. 주여.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요. 가나안 땅에 선봉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들어갑니다. 제가 한 17, 8년쯤 아니다. 17, 8년이 아니고요. 20년 넘게 23년쯤 전에 꿈을 꾸밉니다. 제 기억으로 중3 때 꿈 건데요. 제 기억으로. 우리 섬에 가시면 동네 아래쪽에 큰 교회 보이시죠? 간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한 달 있다 가시면 볼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역사는 저희 교회가 먼저예요. 70년이 넘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한 모르겠어요. 40년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가 98년도에 공사 시작됐거든요. 제가 근데 93년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가르치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꿈꾸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동네가 들에 아스팔트 길 나인 것도 꿈꿔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중등부 친구하고 후배한테 말했거든요. 저 들에 다 산이었고 들이었고 논이었거든요. 저기 길 날 거라 그랬는데 진짜 길이 나버렸어요. 그게 계도 하이웨이라고, 계도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교회가 세워질 것도 딱 그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 친척 논이에요. 먼 친척의 논인데 그 할머니가 논을 교회에다 허물로 바친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꿈을 꿨다니까요. 그때는 거기 다 농사 짓던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지금처럼 딱 들어섰는데 방향만 반대예요.
예, 방향만 이렇게 이쪽 보는 게 이쪽, 입구가 반대일 뿐이지 모양도 거의 같아요. 또 다른 게 하나 뭐냐면 종탑이 엄청 높았을 꿈에서는. 지금 보는 건물보다 종탑이 기형적으로 쫙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꿈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배드려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요, 웅성거리고 있어요, 밖에서. 제가 궁금했죠. 아니,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왜 예배를 못 드리고 밖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예배당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종탑 꼭대기 가면 방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종탑 안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의자 있죠.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쌓아놓은 기억나시죠? 꼭 그렇게 쌓아놨어요. 길이 그래요. 맨 밑에 의자만 네 발을 콘크리트로 고정해 놓고 그 위에는 의자를 그렇게 거꾸로 쌓아놨고, 서커스단도 아닌데 의자를 타고 한 수십 미터 올라가야 저 꼭대기 예배당 다락방 조그만 거 있는데 4-5명 들어가면 꽉 차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 오라고 그 밑에서 수십 명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올라갔어요. 겁이 없었나 봐요. 의자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본드로 고정 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의자를 쌓아놨을 뿐이에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배당, 그 다락방 예배당에 딱 올라가 보니까 사람 4명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 계시고, 제 꿈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한 분 계시고, 제가 아는 비그리스도인 한 분 계시고. 상당히 의미가 있죠. 내가 전혀 예수 믿을 걸 생각 못했던 사람 한 명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라고 믿고 평상시에 그를 믿고 있었다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저랑 5명. 그리고 꿈을 깼어요.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한 6년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여름방에 가봤더니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방향만 북향, 남향 이것만 다르고요, 종탑 높이만 다르고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몇 명 못 들어갑니다. 방주가요,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남아 돌았어요. 그 짐승들 다 실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천국이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믿음이 없어서 개밖에 못 들어가요, 개밖에.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같아서.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 36절 보세요. 이거를 한마디로 순종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한다 그랬어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를 담대하게 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또 한 사람,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곧 태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긴 하지만은 똑같이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가나안 땅이지 하늘나라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표니까 부분이에요, 부분.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분을 말하고 있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만큼 우리가 그거를 추정해보고 짐작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뒤로 돌아갈까? 그랬어요. 40절 보십시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홍해 길이란 홍해 바닷가에 있는 길이 아니고 홍해 쪽으로 가는 길. 홍해 이만큼 있고요. 가데스바네 여기 있어요. 여기는 바닷가가 없어요. 이 바다로 가는 길, 이 길을 먼저 따라서 요만하게 가면 광야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슨 말하면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구로로 빠져 이런 식이죠. 예. 아니구나. 구로에서부터 시작이죠. 경인고속도로 잘못했어요. 저기 서부간선도로 타고 가다가 구로로 빠져 이런 식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쭉 가면 그 밑으로 안양 내려가고 광명 이런 데로 가죠. 그런 것처럼 홍해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일단 타고 가다가 광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늦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따라하세요. 때늦은 회개. 소용없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4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의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마 뭔가 충돌을 느낄 겁니다. 때늦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십자가 한편,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모르냐 그 한편 십자가 달린 강도도 일생의 자랑감 없이 진짜 강도로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주여 주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로 구원을 얻었는데 때늦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때늦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지 아십니까? 때늦은 회개가요 순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요 한마디 했지만은요 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는 하나님 받아줍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왜 이 소리 났죠?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제 살 걸 생각하니까 아차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아차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42절 이하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어쩐다고요?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대요. 그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진짜 회개했다면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일관성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너희가 대적에 패한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법궤도 안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안 가요. 제사장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호미 들고 낫 들고 지팡이 들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똑같죠. 하나는 안 올라가서 듣지 아니한 거고 하나는 올라가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올라가고 안 가고가 문제 아니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얘기해버리면요 그냥 가요. 그러더니 벌떼같이 나온 아모리 사람들 앞에 패해가지고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저 밑에까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때 돌아와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민수기 보면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모세 앞에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기회를 줬어요. 모세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다 버려버리고 막판에 이제 심판을 선고하니까 이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로 뒤로 돌아 갓 하는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서야 회개를 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때 나온 회개는 진실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모면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는 매한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엉엉 울고 며칠을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할 수 없이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 38년을 더 보낸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광야를 다니긴 했는데 세일산이 여기 가나안 남쪽에 있어 그 산이 보이는 그 밑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래서 2장은 38년 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민수기가 가르쳐 줍니다. 이 최초의 2년하고 마지막 40년 사이에 38년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의 2년 이야기하고 마지막 40년째 이야기를 신명기가 1장, 2장, 3장까지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4장부터 이어질 명령 때문입니다. 반복되어 들려질 율법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즉 교리와 법도는요, 역사적 배경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무 배경 없이 그리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십계명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에 근거하여 주어진다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니라, 이것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자는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2세대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광야를 살긴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광야 생활은 조상들보다 짧아요. 그리고 조상들은 그 광야의 험한 것을 직접 장년으로서 맛을 보고 고생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겪고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IMF를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따로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겪는 IMF 때하고 40대 가장 아버지가 겪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0년 후에 이 아이가 알아먹을 때쯤 설명을 해도 본인이 10살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으로 배워서 별 차이가 없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성년이었던 사람들이 광야를 겪은 거고 어린 좀만한 애들이 엄마가 만나를 엄마가 주스러우지 애가 주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엄마가 만나를 다 가져다가 과자 만들어 떡 만들어주면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맛있다 이러고 먹기는 했죠. 그러나 요거를 지나치게 많이 걷어가지고 쉰내가 풀풀 나고 벌레 끄는 거는 엄마가 경험했지 아들이 경험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실제로 체험은 부모들이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준 게 있어요. 뭘 남겨줬다고요? 말씀. 신명기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신명기가 잠깐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 역사를 조금은 경험해봤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죽었다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경험한 사람도 죽었는데 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사실은 그 역사가 복된 역사여야 되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여야 됐었다. 그런데 왜 죽고 오늘 같은 복을 받지 못한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로 말씀이 내려왔어요. 근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불순종하여 그 40년 광야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이 말입니다. 너희는 잘 알지 못했지만 40년이 대충 말하자면 대강 말하면 이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 똑같이 이제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너희에게 이제 광야는 지났지만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40년은 아니고 기간은 짧지만 목을 내놓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불같이 연단하는 불로 연단하는 강력한 믿음의 시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할 거냐 이 말이죠. 너희 조상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에게 똑같은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들려질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순종할 것이냐, 여전히 너희 조상들 같이 불순종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서 다 몰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 행하신 일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고 너희는 두 번 다시 불순종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세대에 속해 계십니까? 불순종한 세대입니까? 아니면은 이 광야 이 세대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지팡이로 갈라주니까 건넜지만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요 요단강에 발로 들어가야 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훨씬 더 믿음이 있지요. 예,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내 코만 넘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제 2세대들은 요단강을 자기 발로 딛고 설 때 저 위에 섰던 강물이 멈춰 벽이 뒤에 섰다 그랬어요. 이들이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부모 세대도 그랬어요. 호렙산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38년을 치렀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머리에서 이렇게 잊혀지니까 하나님도 죄를 잊으셨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형벌하시되 또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면서 형벌하십니다. 그 결과를 이 자녀들이 다 봤어요. 왜요? 자기 부모 선진들을 이 자녀들이 다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너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반복할 거냐? 아니면은 이 역사와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냐? 조건은 똑같다. 여기는 광야가 있고 너희는 가나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제는 더 이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역사적 경험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똑같은 수준을 안 합니다. 한 수준 올립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뺀다. 만나도 뺀다. 메추라기도 안 준다. 봐보세요. 오직 뭐만 있어요? 여호수아만 벗겨만 있다. 모세도 뺀다. 너희가 생각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라도 모세만도 못하지. 그래, 내가 모세도 거두하리라. 광야에서 기회 줬을 때 너희가 얻었어야 됐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순종 안 했지. 그래, 이제는 연단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게 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리라.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단이 끝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을 빼버려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죠. 병든 자가 병도 낫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막 나타나죠. 그러다가 한 10년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다 빼버리거든요. 일단은 뭐만 줘요? 딱 성경 한 권 줍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에요. 너희가 받고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 내가 이제는 40년 죄값 다 치렀다 해서 똑같이 봐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죄값을 치르는 현장에 있었던 너희에게는 나는 2단계 믿음을 요구할 거야. 지금부터 불기둥 없다. 갈 길을 모르지. 이제부터는 법궤만 보고 가. 구름기둥도 없어. 레위인들 법궤 메고 앞으로 존재. 무서운 이야기예요. 2000규빗. 3000규빗인가? 네, 그 정도 돼요. 3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 한 900m 앞에 갑니다. 레위인들이 뒤에 따라온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법궤 메고 와요. 그리고 먼저 장마 칠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먼저 딱 들어갑니다. 예?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모세도 없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쳐버렸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줬던 것 얼마나 내가 너희를 철두철미 지켰는지 너희가 몰라? 하나님이 벌을 주면서 지켜오신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따라 빙글빙글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을 좀 회복한 것 같습니까? 이제 교회를 좀 찾은 것 같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까? 그러면 2단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신영근 집사님, 안혜경 집사님 예전 교회에서 많이 고생하고 오셨죠? 그죠? 그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생하는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을 지켰다면 말이죠.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평온한 중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요구하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흉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지킨 게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2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1세대면 2세대예요. 여호수아 가르치는 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은 뭘 요구한다고요? 그때 힘들 때 운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병든 사람이 있는 것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기적 없어도 너희가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우달림 성도님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도 했던가요? 봐보세요. 초신자가 기도 제목 달라니까 우리 유전사님한테 애기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도 안 줬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내 자녀가 혹시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뭐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100%. 그래서 하나는 바꾸라 그랬어요. 엄마가 세상에 이러면 되냐? 딸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 그래서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연단의 길을 겪은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는 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보다 윗단계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고 장성시키는 장성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영적 연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만 준다고요? 법궤 말씀만 줘요. 딱 말씀 하나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제 삶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 기적이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요. 저희 집,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지금 가면 기도가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이 계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교회였어요. 계도 사람들 영혼을 다 책임질 것 같은 그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중학생, 초등학생 때도 부흥하면 우리 같은 초등학생들도 막 울며 통성기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계도의 영적인 지휘관이라 할 정도로 머리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나갔거든요. 아버지 같은 교회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요, 능력이 많았고요. 기도가 넘쳤고요. 정말 체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남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능력을 행할 때 그 옆에서 친구들이 능력을 행할 때 그 옆에서 하늘에 한번 비춤을 맛보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지 않았어요. 말씀은 게을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3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비실비실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시골 교회가 도시교회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 사람의 순수함이란 말씀에 있지 생활 환경, 뭐 도시 생활이냐 시골 생활이냐 그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가끔 시골에 가보면 그래요. 오히려 우리 여기 서울 와서 우리 교인들 보는 때 더 정감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릴 때 생각 완전 반대네. 왜 그럴까? 기도 안 하고요. 말씀이 없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인정도 이게 많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비록 아모스 말씀처럼 하박국서 말씀처럼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다 바람에 떨쳐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포도 열매가 다 쪼그라들어갖고 열매 하나 제대로 안 맺고 소 외양간에 소도 없고 나귀도 없고 논밭에 소출도 다 태풍에다 떨어져 나와버리고 홍수에 물에 잠겨버리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앞전 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또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여호와의 법궤 하나만으로도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7바퀴 침묵 중에 돌 수 있고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줘도 그것의 마음에 치심치 기울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로우라 치우치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당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치기 전에 뭘 당부하고 싶으세요? 뭘 남기고 싶으세요? 모세가 그거를 꼭 남기고 싶었고 이게 모세에게 맡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 중에 이렇게 긴 설교가 없어요. 신명기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이렇게 길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말씀 순종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때는 가라 하니까 달려가는 거고요. 내가 충분히 죽일 능력이 있어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멈춰나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꼭 다윗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짓으면 울면 되는 거고요. 잘하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뭐하는 거 있으면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왜 남겨두셨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줬으니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한 가지면 충분히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승리하셔서 그 의자를 쌓아놓은 것 같은 그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보다 더 험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좁은 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그 극소수의 구원받은 자의 수에 저와 여러분 들길 축복합니다.